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옆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서점에 가면은 되게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있죠. 어떤 신앙 서적들, 간증도 있고 어떤 이제 에세이도 있습니다. 또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주해로 해서 설명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책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특히 공감하고 또 은혜를 받았던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회자이고 신학자이고 영성가가 썼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상처를 아픈 것이라고만 여기죠.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에 발목을 잡는다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요지입니다. 실제로 나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고치신 나의 상처를 지워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받은 그 상처,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어릴 적에 상처가 있었고 아픈 기억이 있었고 또 그만큼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하나님이 저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이 지난 후에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결단한 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방황했던 것들을 내 후배들, 내 제자들은 경험하지 않도록, 그 친구들은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소망교회에 오게 되면서 특히 그런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 특히 틴즈 학생들 중에는 유난히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통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아이들의 상처가 하나둘씩 치유되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이 저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성도님들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아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직접 고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항상 발견하고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예소 틴즈 학생들 또 우리 성도들,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집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채우기를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주려고 했고, 또 감사하게도 그거를 귀찮거나 제가 어색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들, 어떤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나 저희 아내의 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온전히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내 감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해라?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게 된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이 회복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 개인적인 경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토대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나누었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기도 하지만, 꼭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앞두고 있으면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말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영적인 공격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단순하게 한 사람이 개인이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조언하면서 서로를 품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고백, 간증 중에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겪었던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상처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신 것은 내가 겪었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친구를 도와주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핑 돌고 감동받는 것을 넘어서, 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정말 많이 놀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할 일이 없고 고쳐지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학생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요지에서처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 고백에서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상처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은혜는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 개인,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트라우마를 고치심으로써 나를 넘어서 내가 겪었던,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된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에 사용되어서 그 사람을 돕게 하시고, 내가 겪었던 아픔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이제 나에게서만 그것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에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 가지고 가서 전해라,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서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말씀을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출애굽기 부분만 떼어놓고만 보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애굽인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시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신 것도 맞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 출애굽기 3장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만,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모세 이전에서부터,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부분만, 어떤 사건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에는 아브라함의 공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포상의 의미, 상을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이라는 이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만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으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어가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시내산은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있었던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째 되는 날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도착한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보실까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그 날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과 오늘 말씀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은 같은 지역이라는 것을, 같은 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던 그 산,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출애굽한 이후에 이 산에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고 있던 모세는 이제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던 곳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던 곳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마치 모세에게 처음 사명을 주셨던 그 출애굽기 3장에서의 모습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개인에게,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 말씀 19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그 사건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10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보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은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마찬가지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표현이 이 4절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날개로 자기 새끼를 받고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엎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렇게 자기 자녀, 자기 자식, 자기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여러 말씀에서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피할 곳을 상징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직접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우리는 이 표현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백성만 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하신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안 믿고 있고와는 상관없이 온 세계,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믿거나 안 믿거나로 하나님이 택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르는 곳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내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가 이래야지만 그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스스로 너희가 자격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이루어야 할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어지는 말씀, 이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5절 후반부에서 이 조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여기에는 세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단어의 뜻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보물,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실 때 특별한 보물이다,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이루었기 때문에 귀중하고 특별한 보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세굴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너희는 특별한 소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죄에 사로잡혀 있던 나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셔서 나를 가장 귀중한 보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정결함으로써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이스라엘만 강대국으로 부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중재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구원을 받은 것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방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으로, 온 나라로, 온 세계로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세상의 능력,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부르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회복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세상의 연결고리를 하는 제사장으로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받고 회복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연결고리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함으로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변화된 나, 치유된 나, 회복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 안에서만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흘려보내고 퍼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나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가지고 전하러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고백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처럼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 삶으로, 내 입술, 내 말로, 나의 행동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보내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좀 찬양하며 고백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저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